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봉사, 선교, 하나님 구제, 건축,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00성 이상 예배당에서는 4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바일 교인증을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해 드린 분들 위주로 우선 주일 오전 9시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명이 초과되는 인원 2층 교육관에서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래서 18일 주일부터죠. 오전 11시 예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우리가 2회차 예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13일 우리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비대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화상 목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1차 교육을 했고요. 이제 2차 교육을 13일 화요일 날 우리 목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목자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먼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기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15일로 연기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가정 예배 영상은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고요. 노원 주사랑교회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저희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영상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가정 예배 안내지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 문자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우리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명과 그리고 감사 헌금이나 11조 등 이렇게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단 주의해 주시고요. 지난주 7일 수요일 우리 전영경 원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쪽 하셨는데요. 또 14일 수요일 이제 또 다른 쪽을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윤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된 성도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교회에서는 제한된 인원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범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감사의 달에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이웃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지키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민생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지키시고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어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군에 간 청년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찬송가 388장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명을 지르는 그 혼란의 와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그냥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걸 배우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년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휴가를 시작하면서 딱 결심을 하고 이 나이에 감히 바이올린을 배워보겠다고 무작정 레슨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가락도 뻣뻣해져 가지고 손가락이 벌려지지도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활을 든 그 팔이 자꾸 흔들리고 떨려 가지고 드드드드 띠띠띠띠 그런 소리가 막 납니다. 바이올린 선생님이 안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제 마음의 찬송을 연주해 보고 싶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석 달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의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울림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그 마음의 울림이 찬송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찬송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능력이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찬송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울림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여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아쉬운 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기 우리 예배당에 가득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를 때가 가장 그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녹화로 준비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우리 교육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소리를 모아서 찬송 부를 때가 제일 그립습니다. 속히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소리를 모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사도는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순적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는 배처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새 그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1년 동안은 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변함상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이리저리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치고 굽이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푸른 초장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나가던 빌립보 선교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 일행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성경에 푸뉴마 피토마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입니다. 푸누마 피토나라고 하는 이 귀신은 뱀신입니다. 뱀신인데 점을 치는 신이라고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신화입니다. 푸뉴마 피토나, 피토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피토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뱀신인데 점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귀신 들린 여자 아이는 바로 이 여자 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여자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여자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이를 이용해서 점쳐주고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점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아이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를 가지고 그 뒤에서 이용해 먹는 그러한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쳐주고 돈을 벌던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앙심을 품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보면 정확한 죄목을 지적하지는 않고 일종의 인종 혐오주의를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다 같이 바울과 실라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치안 담당관이 즉결 심판으로 퇴형을 명령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여러분, 바울 사도와 실라가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맞은 매는 라틴어로 파스케스라고 하는 매입니다. 파스케스라고 하는데 치안 담당관인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채찍입니다. 막대기에 쇠조각이 달린 채찍들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파시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파시스트라고 하는 말이 파스케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독재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을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시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로마 시대에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파스케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파스케스로 한 대만 맞아도 겹겹이 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이 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이 채찍으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무 죄도 없이 채찍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발을 착고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흉악범 취급을 당했습니다. 맞은 상처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는 데다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대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된 것으로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런데 죄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죄수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듣고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은 바울 사도와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죄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매 맞았지만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을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억울할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그리고 낙심이 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지고 다시 바울 사도와 실라의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가 그 마음의 찬송을 하늘로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감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문이 다 열리고 책고가 다 풀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마음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참 많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힘을 주시고 찬송할 때 상처가 회복되고 찬송할 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소원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되 찬송할 때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찬송이 현실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한 일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 주 영상 예배를 저희 가족은 둘째 영훈이랑 같이 드렸어요. 이쁜 얼굴 보면서 다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루석기 교회 안에서 만나길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랑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상 예배로밖에 못 만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